오늘도 값없이 베풀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성탄 예배를 마치고 저희 어머니를 좀 뵈러 가는 길에 저희 동기들 분명히 모이는 단톡방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일 또 주일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보낸 것 같은데 주일이 끝나지 않고 또 주일이야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그래서 광고했다고 내일은 송년 주일 예배 있으니까 꼭 오시라고 광고했다고 했는데 이 마지막이 돼갈 때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이제 좀 끝났다라고 하는 안도감에 긴장의 끈을 좀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인과 제자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 주일입니다. 대부분 이맘때가 되면 늘 하는 말이 있죠. 시간 참 빠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계획했던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그러한 마음, 또 그러한 생각이 좀 들긴 하겠죠. 꽃길만 걸어온 삶은 아니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며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71편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 꿈이 있는 미래교회 주제 말씀입니다. 21년 꿈이 있는 미래교회 표어가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꿈이 있는 미래,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이 표어를 가지고 하늘을 달려왔습니다. 다 그렇게 달려오셨죠? 달려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꿈 있는 미래교회를 다시 분명히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나중에 내일이 더 나아 하나님이 이끌어주심으로 그 나아진 모습으로 설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기대합니다. 얼마 전에 방역수칙을 확인하는 분이 금요일날 저녁 때 오셨어요. 그 주보를 다 출력하고 앞으로 딱 내려놓는데 저랑 마주쳤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신가 찾아봤더니 그 신분증을 보여주시면서 방역수칙 확인하러 이제 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살짝 긴장을 했죠. 뭐 잘못한 게 있나 긴장을 이제 했는데 금요일 뭐 예배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당신이 얼마 전 주일에 오셨다 가셨대요. 근데 저는 그날 오신 거는 알았는데 누가 오셨다 가셨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오셨다 가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그날 뭐가 있었나 하는 또 이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방역수칙 다 지켰다고 거리 두기 했고 마스크 쓰고 있었고 또 좌석에 맞는 만큼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다 잘 지킨 거 안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가 당신이 이 주변 교회들 작은 교회들을 이제 좀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곳만큼 많이 모이는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분을 딱 만나게 됐을 때 좀 긴장을 했어요.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이제 했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긴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어려운 상황인데도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많은 이들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긴장했다. 나중에는 감사의 그런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숫자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상 이곳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많은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박재원 집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저에게 큰 상처를 주고 가셨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분이 그날 주일에 오셔가지고 박정훈 집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이 목사님 이분 외국에서 파견 나오셨냐고. 제가 외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상처를 깊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분이 방식이 잘 지켰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또 다른 교회 당신이 다 이제 확인하시는데 꿈있는 미래교회에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꿈있는 미래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그 말씀을 나누는지 안 나누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2021년을 시작하면서 꿈있는 미래교회가 시편 71편 20절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이제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을 하며 오늘 마지막 이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편 71편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쭉 보면 그러한 말이 떠오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1942년 영국의 처칠 수상이 이 전쟁 후에 사회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래요. 그때 윌리엄 베버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라고 하는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국민들을 보호해주자 하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는 빈곤에서의 해방, 또 자산조사 없는 보편적 복지급여,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롭고 더 풍성한 행복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모든 국민을 국가가 책임져주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를 만들고 이 보고서를 만들게 했던 처칠이 그 보고서를 받아보고서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갔고요. 그 보고서를 발표를 하게 국가, 영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니라 베버리지 혼자 한 개인 보고서로 발표하게끔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 개인 작성한 것으로 출간이 되었는데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는데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모든 사회복지에 관련된 것들이 다 담겨 있어서 그 보고서의 내용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서점에 줄을 서서 그 책을 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이 담겨있는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 71편의 전체의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자신을 돌보았죠. 또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쭉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게끔 한다라고 하는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제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에 보면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돌보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에서는 다윗을 표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다윗을 모략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이 힘이 있을 때는 자신의 곁에서 머리를 숙였던 자신의 힘이 빠지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6절에서는 다윗의 원수들과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사람들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0편 71편 17절과 18절 말씀. 하나님,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끝끝 인생의 서리가 내려서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깊이 배우고 또 깊이 체험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기보다 거꾸로 자녀들의 신앙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의 신앙을 자녀들이 잘 이어받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 있어서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잘 이어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은 그 역사가 있을 때에 이새의 가정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또 이새가 생각하기에 그의 아들들, 물론 다윗은 자신의 생각 가운데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아들들 대부분이 왕으로 세워질 만한 인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형들이 그 믿음을 지켜왔던 것, 또 다윗이 그 부모의 신앙을 이어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말년에 쓴 이 시편 71편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지키시고 도와줄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부모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이어받았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을 이어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안타깝게도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믿음을 기록시키지 못할 때, 그 다음 시대는 그 믿음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제가 만났던 청년들 중에는 그의 안에서의 부모님의 모습과 그의 밖에서의 부모님 모습 때문에 그 신앙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 있어서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았고 자신은 또한 그 신앙을 깊이 더 유지해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오고 오는 세대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겠다, 그 믿음을 증거하겠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가 다윗의 약한 모습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던 그 사건도 있었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 청부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됩니다. 그 벌을 받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 것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백성들이 고통받는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신이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에 나온 것처럼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이들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이렇게 세우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했던 일들이 무엇이에요?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 네? 어서 오세요. 다윗이 어렸을 때 했던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목동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는 일을 했었습니다. 또 그 양을 지키는 일을 하는 가족 가운데 그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그의 악기 소리를 통해서 그의 영혼이 편안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가 지금 노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힘들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이 좀 육체적으로 힘이 빠지기도 했고 권력적으로 힘이 빠진 그런 상태에 있었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미래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일으키시고 세워주는 줄로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숫자적인 게 아닙니다. 또 교회마다 사정들이 좀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운 그래도 생기기를 했다고 하죠. 반대로 행사를 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예산이 좀 더 여유로운, 목사님 여유로운 그런 교회들도 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숫자, 조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거를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그래서 지금 꾸미 있는 미래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가 바뀌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죠.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전에 목사님들이 해오셨던 좋은 것들을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이어가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함께 꾸미는 이렇게 모든 분들과 나누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공식을 이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또 회복시켜 주셔서 힘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늙은 나이에 마지막 때에 힘이 빠진 그때에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해냈던 것입니다. 꾸미는 기도교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맡은 일을 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물론 그것이 세상적으로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전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걸 따라가며 하나님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꾸미는 기독교의 성탄절 이대로 김덕국 성사님, 김선 성사님 그때 귀한 마음을 전달드리는데 오늘 아침에 감사 인사가 왔습니다. 귀한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를 받고 특별히 사이의 투도를 잃어버린 아이들 그들이 지낼 수 있는 곳을 마련하겠다. 이건 저희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함께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내주는 꿈인 기독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한 번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삶의 끝을 결단을 회개했고 또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한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식의 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하는 인자들 가운데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끊이는 일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고 기대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것. 자기의 삶을 이렇게 지켜줬던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만난 그때까지 하나님의 입자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분들의 모두를 인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